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되 특별히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영광 돌리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새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로 예배와 간구를 드릴 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주의 영을 거역하며 늘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더러운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저희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속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온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을 통해 인간들이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한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면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에스겔 시대처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서 우리의 절망이 소망의 삶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고 퇴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경제가, 사회가, 일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전처럼 저희가 편안하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한 것에 익숙해져서 나태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사정들로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병마와 묶임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를 기억하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참 소망이라는 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선출을 통해 교회가 더욱 신실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에 어렵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교지의 사역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이로 인해 또한 고립되어 있는 동안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 은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처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예배 단계적 회복에 관한 광고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공예배를 단계적으로 회복하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립한 안내 지침 꼭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우리가 2번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1교구부터 6교구까지 1부 예배, 또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리상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시고 또 배려하시고 그런 의미로 뒤에 있는 교구 2부 예배 드린다는 것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예배를 드릴 때는 영상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또 미열, 발열이 있으신 분, 또 자발적 격리 조치를 하시는 가정들은 2부 영상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세례 성찬식 거행하지 않습니다. 소모임 또는 부서별 모임 장소 사용 금지합니다. 향후 예배 일정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예배 그리고 교회 행사는 현행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변화되어지면 광고를 통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선출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6월 14일 날 우리가 투표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산 중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6월 28일 주일로 연기되었음을 광고를 드립니다. 전교인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예정되었었는데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전교인 수련회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어완시에 당회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91구역에 최장현 집사님, 장빈나 성도님 가정 등남하셨고요. 그리고 31구역에 이정순 비성도님 가정 용산구 효창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 아기도 산모도 건강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하신 성도님, 이사하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과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강림제를 주셨사오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원동교회의 예배 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문 여시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바람같이 임재하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를 불쌍히 계시고 듣는 귀를 복되게 하셔서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77년) 9월 15일은 우리나라 등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등반대가 세계에서는 8번째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등반대장이 한국 등산연구소 소장으로 섬기던 김영도 장로님이셨습니다. 험한 코스를 특별히 올라갈 때 사용하려고 준비해 갔던 이 산소통 조절 장치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반의 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실족치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내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던 중에 어느 순간 발에 툭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서 눈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앞에 산소통 12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해보니까 12개 가운데 11개 산소통에 산소가 꽉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소통으로 교체한 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후에 장로님께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 산소통은 나사에서 우주 비행할 때 사용하는 산소통이었는데 그 산소통이 어떻게 그 장소에서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시적절한 때에 그 장소에 있을 수가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준비해 놓으시고 묻어 놓으시고 또 그 발에 툭 지나가게 만드시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 산소통으로 정복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거룩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들이시겠다는 그 예언의 약속, 이 약속을 통해서 오늘 성령의 역사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함께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으로 세우실 때 선민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세우심으로써 이방에 있는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 불순종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 회복의 중심에 바로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구원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포로 땅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보이고 거룩성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로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수치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지금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마땅했지만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 심판하실 때는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거,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의미,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구원의 하나님께만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절대 우상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거기 뭐 갖다 바치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억만가지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이제 고토로 들이십니다. 들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징계를 하실 때에 그 이유가 뭐였죠? 불순종의 우상 숭배,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서 이제 그 우상 숭배 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뿌린다 그랬어요. 이 구약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주홍보다 더 붉은 이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심령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굳은 마음,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굳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화강석처럼 굳어있는 그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만드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27절 말씀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말씀했습니다. 뭘 통해서요? 새 영을 통해서. 새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이후에 이제 바벨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의 자를 먼저 그들이 나갔다는 거죠. 백성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무려 6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리고 다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지났을 때에 그들이 다 모였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뒤집어 썼다는 것은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이 무서운 죄악인지 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총이었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과 그들이 이제 절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함께 사역을 하시지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섭리 사역을 하세요.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실행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적용을 시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조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행하신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저는 한 크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뭐냐면은 중생 사역이에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울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 말씀에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건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고요, 십자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영역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를 풍성하게 맺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거룩한 성령님께 계시는 곳은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게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몸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그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될 때에 그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적 행하는 것,
뭐 아니면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거. 이거 여러분 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여러분 중요한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 오늘 그것을 에스겔은 에스겔 36장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 딱딱한 이 마음 어떻게 한다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굳어있는 이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이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뭡니까? 기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밭을 가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느낍니다. 늘 화평하도록 해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사랑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힘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전도를 하고 뭐 헌신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영역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렇게 완악했던 예수님의 제자,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모든 제자들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그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절로 예배드리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37절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들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황폐했던 모든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아무 사람이 없는 그 장소를 사람으로 꽉 차도록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말씀, 그게 37절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된대요.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간구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간구하면 내가 그렇게 따라줄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고국으로 돌리신 하나님께서 자, 그들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셨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가이다라고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 부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완전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11조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주일헌금과 생일 감사헌금, 필리핀을 위한 특별 감사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그리고 감사헌금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날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의 가정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조와 선교헌금, 주일헌금,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필리핀 목적헌금, 부활절 감사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처럼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11조와 선교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이 생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11조와 성경금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일터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코로나의 얼음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을 위하여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쓰임받을 때에 많은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감사헌금 드립니다. 늘 그 심령 속에 부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풍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헌금 드립니다. 또한 감사헌금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늘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화장실 보수공사 안전하게 잘 되게 하시고 누순하지 않게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건강과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사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날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정과 가게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획한 모든 일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잠잠하게 하셔서 전도한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예배에 출석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재정과 기도 제목을 주께 의뢰하오니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의 말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딸이 좋은 배필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 특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주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일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오니 주여, 감사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강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시간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원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